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요거 먼저 읽고 지난주에 그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4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 끝나고 돌아와서 뭔가 아쉬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마 제 안에 성령님께서 앞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대한 설명은 했는데 정작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나누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좋은 밭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눴을 때 잠깐 요약을 먼저 하고 가면요. 길가밭은 원래는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서 다니면서 그 밭이 딱딱하게 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땅이 딱딱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 씨는 말씀이니까요. 돌짝밭은 씨가 떨어졌으나 그 안에 돌들이 많고 속 안에 바위가 있어서 흙층이 얇다 보니까 뿌리가 들어갔으나 뿌리가 깊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길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크잖아요. 가로수가 5m 정도 되면 크기가, 뿌리는 몇 미터 내려갈 것 같습니까? 뿌리가 5m 내려갑니다. 가로수 나무가 100m 크기의 나무라면 뿌리는요 100m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을 딱 잘라보면 나무와 뿌리가 딱 대칭으로 나눠집니다. 그 나무 가지의 그 둘레 있잖아요. 둘레 크기만큼 밑에 뿌리도 둘레 크기만큼 번져갑니다. 그래서 딱 자르면 딱 대칭이 돼요. 그러니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뿌리가 깊은 만큼 나무도 열매도 성장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짝밭은 흙층이 너무 얇으니까 돌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잘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해가 비치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으로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시련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 가시덤불밭은요 돌짝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광야는 건조하다 보니까 그 가시덤불 같은 이런 그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데, 그게 건조해서 바람에 뚝뚝 부러지면 그 바람에서 막 그 가시덤불들이 모이다 보면 이렇게 뭉태기가 되고, 뭉태기가 밭으로 들어오면 거기 열매가 자라고 있다가 밭에 그 가시덤불이 덮여지면 그 자라던 열매가, 그 줄기들이 그 가시에 다 찢겨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욕망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이 막혀서, 그러니까 이것보다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더 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고 쾌락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말씀을 버리게 되고 일로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길가밭이 있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누구는 길가밭 같고 어떤 누구는 돌짝밭 같고 어떤 누구는 가시덤불밭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국에서 농사할 때 밭을 먼저 갈고 씨가 잘 들어가도록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씨는 뿌렸는데 아직 밭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을 갈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열매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밭은 누가 갈아 엎어 주시냐? 우리 마음의 밭은. 제가 지난주에 누가 갈아 엎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새 영을 보내줄 건데 그 새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의 딱딱한 마음을, 그 밭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 부드럽게 해주신다. 왜 부드럽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부드럽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모습을 자신들한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다 보여주면 예수님 편하게 믿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본인들한테만 보여주고 난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대체 왜 좋다는 말인가? 왜?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육체로 있을 때에는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저 반대편에 있는 누구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영으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동시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언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덤불 밭에서 우리가 느꼈지만 말씀이 막혔다는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오면 이 세상의 염려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가도 이 말씀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의 이 염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싸우게 되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말씀으로 이거를 극복해서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분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가시덤불 밭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자, 그럼 좋은 밭 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좋은 땅은 그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이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앞에 세 밭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고, 이 좋은 땅이란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 육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생각과 결정을 성령님께서 영향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거냐, 이 차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생각 중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 어둠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어둠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일으켜서 우리 육시의 본성대로 행하게 하려고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성령님,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판단을,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상황을 내 육신대로 해석하고 육신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성령님, 당신이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그 결정의 기로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악과의 문제는, 아담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사단의 말은 따먹어도 괜찮아, 네가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전혀 다른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었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상반된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겠죠. 그런데 사단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성령의 생각 두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냥 육신에 속한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시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선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그러면 선택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욕망대로 선택할 거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욕망대로 선택하는 밭을 그 세 가지 밭이라고 얘기한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하는 밭을 좋은 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매일 그 선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여기 좋은 땅이 세 가지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땅이에요. 세 번째는요,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에요. 인내로 결실. 여러분, 결실 전에 인내란 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인내 없이 결실이 있다 없다. 근데 인내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 때 인내 없이 결실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놓쳤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좋은 땅이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인내란 것이 따라온다는 거. 다시 첫 번째로 볼게요.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은 뭐예요?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예요. 따라해보세요. 아가도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는 착한데 어떤 착함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선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함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선하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선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선함. 이게 어떻게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선함은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가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는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선함을 가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바꾸습니다. 여러분 알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스스로 착하고 선하게 하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거, 나를 그냥 그대로 놔둬두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하필이면 그때 갱년기가 와. 그러면 곱하기 10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체 안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수순입니다. 이것을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내가 그래서 성령님을 의탁했을 때 이런 아가도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착함은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착함, 이런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착한 사람을 성경에서 이 착하다, 이 아가도스, 이 사람 참 착해, 아가도스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누가 있어요? 성경에 아예 대놓고 아가도스한 사람이야.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묵상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착한 게 성령 받아서 착해진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때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변화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그 바나바에게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바나바가 한 일 중에 아주 유명한 좋은 일 하나 있죠. 뭐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놀라운 역사예요. 그럼 자기 재산 팔아서 갖다 놓는 것이 착한 거냐? 아니요. 그걸 착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원래 레위 족속이에요. 출신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은 여러분 여기서 자기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왔어요. 자, 사진 띄워주세요. 자기 땅을 팔아서 판 돈을 갖고 왔어요.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레위인은 땅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레위인은 하나님께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팔 땅이 없어야지 돼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팔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파는 거라고 말했어요? 팔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땅은 못 팔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문마다 주신 거라 절대 팔아서 누가 땅 부자 되고 이런 게 율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땅을 가지지 않았어야 될 하나님이 기업인 이 레위 지파의 이 바나바가 땅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근데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희년으로 따지면 이 땅을 원래 주인한테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희년 때. 그런데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땅 주인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을 팔아서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라고 하고 결정하고 땅을 팔아서 가져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희년의 그 아름다운 법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땅이 아니었던 땅, 그러나 선조로부터 부모 대대로
누구 때부터 이 땅을 누구 땅을 뺏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 대대로 가져왔던 땅을 자기가 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함은 뭐죠? 말씀대로 순종한 착함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착함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난 레위인인데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닌데 돌려주고 싶어도 누구에게 돌려줄지 모르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셨겠죠.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그 말에 바나바는 순종합니다. 그걸 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나바의 또 착함이 뭐죠?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이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울이 변화된 걸 제일 먼저 인정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지키잖아요. 사역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유명한 바울이 나왔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나올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가도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아가도스 때문에 100배의 그 복음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중간에 살짝 목리를 부린 적이 있었죠. 바울과의 다툼에 있어서 고집을 부렸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갈 거냐 말 거냐. 바울은 아니라고 말했고 바나바는 맞다고 말했고 둘이 심하게 다투니, 영적인 두 사람도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갈라섭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본문 잠깐 설명했지만 바나바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동일한 인도하심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홧김에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교회에 인도함을 받아 떠나는 거죠. 그걸 굳이 성경에서 구분해서 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바나바가 화가 나서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가버린 셈이 돼버린 거야. 이런 착한 바나바도 어떤 때는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할 때도 있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 다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네. 자, 어쨌든 이게 착함이에요. 네. 이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바나바 희년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하다란 말은 착하다란 말보다는 선하다란 말이 더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선한 대로. 자, 두 번째. 이 좋은 땅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제 카테코예요. 카테코라는 단어는 굳게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굳게 붙잡는다. 여러분, 뭘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겠어요? 말씀인 거죠, 결국.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태도. 이게 지키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테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잡고, 이게 카테코예요. 내가 전한 말을 카테코하면, 굳게 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진리인데 그게 어느 한 번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동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지, 어느 한 날 믿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굳게 붙잡는 거가 믿음이에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걸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지쳐서 막 쓰러진 상태로 막 그렇게 기분이 다운돼서 막 무너져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둬서 무너지게끔 만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괴리감이 있지만 들어보세요.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려워요. 그 말씀을 알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해. 이건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인데 이것의 기쁨 말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극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잖아. 그 믿음까지 소유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그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자, 시험이 닥쳐오고 염려가 될 때 제가 제일 많이 외우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는 마음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지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가지 않으면 내 육신은 이 염려 속에 계속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또 염려되고, 이거 생각하니까 그 다음이 염려되고, 이거 생각하니까 그 다음이 염려되고, 막 수렁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간의 육신은 그 마음이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거 건져내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의지함으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란 말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이야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염려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야. 내가 같이 있잖아. 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저 염려보다 더 큰 내가 있잖아. 그러면 나랑 함께 있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염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상황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내가 이 문제를 대하면요, 이길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진 상태로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 어떤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의 그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거 굉장한 축복이잖아.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기억나고 생각나려면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 뇌를 뒤집어 깠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데 뇌를 뒤집어 깠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이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예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경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예언 받고 은사 받잖아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르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의 의지에 따라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진짜 생명입니다.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나한테 딱 주어서 그 말씀이 나를 깨어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를 뒤집어 깠는데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새로 써줘요? 막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 묵상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매번 하잖아요.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제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염려가 그냥 끊임없이 몰려와요. 어쩜 그 어둠의 사단은 그렇게 안 쉬고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그렇게 가져다 줘요. 뭐 무궁무진하게 막 그 염려와 생각이 막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한 1년 지나가 보면 과거의 일이에요. 언제 그랬지?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가는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 타고 가실 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겠다고 뛰어내리잖아요. 참 갸륵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빠져요?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는 걸 볼 때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파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더라? 두려워해서 빠져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도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파도가 치는 순간 그 파도가 먼저 보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먼저 보여요. 그 뒤에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간 좀 지나면, 기다리면, 인내하면 싹 가고 뒤에 주님 계셔요. 근데 파도가 보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 미워져요. 그때 우리는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남편이 미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줘야죠.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지금 하겠는데 오늘은 오래 참는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막 사랑이란 것이 막 애틋하게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걸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그냥 네가 참아주는 것 자체가 나는 사랑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으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있건 성령님께 의탁하면 그분이 나한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말씀을 주시면 난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카테코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결실을 맺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소망하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누가 와서 시험을 해요?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난 처음에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시험지를 내는 시험관이 높습니까? 시험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학생이 높아요? 선생님이 높아요? 선생님 높죠. 선생님 시험 문제 내잖아요. 학생은 시험 보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학생의 위치가 돼서 시험을 받고 있고 사단이 선생의 위치가 돼서 시험을 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데려다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니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쳐야지 왜 성령님이 사단 앞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으며 사단이 왜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냐. 예수님이 너 시험하려고? 야 꺼져. 그냥 보내야 되는데 왜 시험을 받고 있느냐. 네. 여러분 우리 예언이가 반장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학교 얘기하다. 그래서 오늘 커피는 반장 어머님이신 우리 정은희 사모가 쏩니다. 여러분 맛있게 커피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출마 한번 해보고 싶다고 경험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다가 덜컥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커피 쏩니다. 자,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사단의 시험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 받는 위치에 가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긴지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내렸어요. 선민이가 이게 혹시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그게 떠올릴까 모르겠는데 뭐야 선민아? 뭐가 되게 해라. 돌이? 떡? 야 이게 로이가 떡이라고 말했어요. 떡? 이야 로이가 깜짝 놀래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삼촌 민망할까봐 미리 얘기해줬어요. 로이가 살려줬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실 때, 자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예수님 물리치셨을 때 제가 20대 때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당연히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걸로 한다면 사단이 유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면 나 예수인데 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 물러가라. 어디 날 와서 시험하려고 그래. 꺼져 라고 딱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험에 응대하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너무 새로웠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라고 성경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이 나와요.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떠올리셔서 그 말씀을 던진 거예요. 뭐 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뭐예요? 내가 졌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우리 인생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다 인생의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 따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로 이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은 3번 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카테코를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야. 그 말씀을 사단에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깨갱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사단이 그때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부터 안 했을까요? 아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아니시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면 웬만하면 내가 그냥 내 지금 믿음을 이기다가 이거 참 힘들다 힘든 상황이 오면 잠깐 기다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성령님 이 문제를 내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모르겠으면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서 여기에 필요한 말씀 뭐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서 목사님 여기에 필요한 말씀 뭘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는 뭐냐면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요, 반복되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상황을 이겨냈을 때를 인내라고 말해요. 어떤 한 번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냈을 때 그걸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가 뭐예요? 휘포모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버티는 능력. 따라해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버티는 능력. 이건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인내를 말합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참고, 여기가 참고가 휘포모네, 똑같은 단어예요.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제가 우리 허준 형제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으로 잠깐 나눴어요. 참고. 어머님의 삶이 평생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고 계셨구나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바이셨던 거예요. 휘포모네 하셨던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이요. 여러분, 그럼 이 결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결실은 뭘까요? 영생이란 결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결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의외로 이 영혼을 얻는다라는 말에 인내란 말이 달라붙어요. 어느 날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란 그 지적인 동의 한 번은 중요해요.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 동의라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로 영혼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그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 그 어려움이 가시덤불밭에서 말하는 그거랑 비슷해요.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사단이 가져다 줄 거고,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이 나쁜 거죠. 욕망.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쾌락. 이런 생각을 사단은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심하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 대적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게 인내인 거예요.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제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외쳐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그 시험을 준 이유가, 그 시험이 오는 이유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반복되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인내는 시련에서 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 인내가 없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련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면 우린 인내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러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시련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사실 뭐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시련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올 건 오잖아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오잖아요. 어차피 와요. 어차피 올 거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인내로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인내로 만들라고. 뭐라고요? 인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인내를 인내. 내놓으라 얘기죠. 네 인내를 좀 내놔. 네 인내를 인내. 그걸로 우리의 영생을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마음의 밭. 뭐라 그랬어요? 선한 밭, 착한 밭,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진 밭.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착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말씀을 지키고 꽉 붙잡는 카테코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까지 만들어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가는 거, 그게 좋은 밭입니다. 평생 좋은 밭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어차피 여기는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엔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밭을 만들어 간 중에도 사단이 중간에 우리 마음의 밭의 한 구석을 가로질러 가서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만들더라 안 만들더라? 만들더라. 어느 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에 응어리는 돌덩이 같은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더라 안 넣더라? 넣더라. 가시 덩굴 같은 거 막 쌓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오더라 안 오더라? 오더라. 반복될 거예요. 그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더라? 성령님을 의지하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항상 기로에 서 있다. 육신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매일매일 그걸 습관하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육신이 원하는 거냐, 성령이 원하는 거냐, 이걸 계속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원하는 마음은 내 안에 간절한데,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그 어둠으로 죄악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통제로다. 이 나를 어떻게 하랴. 그게 우리예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감사한 건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 아까 여러분 목자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오늘 말씀 묵상이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뒷부분인데, 오늘 말씀의 그 8장 18절 시작이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이 시련이잖아요. 그 시련을 우리가 인내로 만들어서 결실을 하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 시련은 잠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련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 팽개쳐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겨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바울이 이 글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앞으로 당하게 될 시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 교회는 총 10번의
핍박 사건이 있는데 그 10번은 10번의 황제들로 인한 핍박 사건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 나중에 글 보세요.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방화의 희생양이 되었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았고요. 트리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형 집행을 받았고요. 하드리안 황제 때 아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도 핍박이 있었고요. septimus 세베루스 황제 때는 기독교 에로의 개종이 금지되었고요. 막시무스 때는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했고요. 데키우스 황제 때는 황제 신외의 다른 신에게로 경배가 금지되었고요. 발레리안 황제 때는 기독교인의 재산 압수와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갈레리오스 황제 때에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정지됐고요.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장차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린 이 정도까지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겨냈어요.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33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을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인내로 결실을 맺읍시다.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이 내 삶을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매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육신적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건지 성령님을 따르는 건지 항상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대로 따르십시오. 성령대로 따른다는 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우린 좋은 밭이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이 100배의 결실에는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이요. 영생의 결실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당시 농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 땅을 풍성한 곡식이 맺게 해주겠다. 물질적인 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삶,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까지 다 합쳐서 결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모든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까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찬양인데 우리 같이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지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사랑 변함없으신 그 파도의 뒤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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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날 지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파도 뒤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든 간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가 됩시다.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세상의 하나님 어려움이, 세상의 염려들이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못합니다. 주님, 물질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의 맛이 좋은 맛으로 바뀌어지게 도시어 도와주시옵소서.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던 물밭 같은 우리이지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 우리의 앞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소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신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수없이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뿐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 때때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길가밭처럼 되기도 하고, 수없는 시련들로 인하여서 돌짝밭처럼 되기도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망과 주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쾌락, 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가시덤불밭처럼 만들려고 사단이 하겠지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